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인 유스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유스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였는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서 가시고 그 뒤를 제자들과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32절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며 왜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자유를 얻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장면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당시 자유를 빼앗겼던 노예들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기록이 있지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미군들을 추모할 때 쓰는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어떤 이들은 생명을 바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서 자유를 되찾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치른 희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 또 자유를 얻기 위해 이집트의 왕인 바로 그리고 그의 군대를 대항하여 칼과 창을 들고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출애굽과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날로부터 나흘 전입니다. 4일 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전날 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현관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으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이집트에 보내게 되지요. 이집트에 도착한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갑니다. 죽음의 독을 퍼뜨리게 되지요. 그 집안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출애굽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무작정 걷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여기에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은 출애굽과 자유를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32절 증언해 보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한다. 헬라어 표현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의미에는 혼란스럽다, 정신이 없다, 겁이 난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기쁨의 절기에, 이 자유의 절기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1세기 당시 현실로 들어가 보면 당시 유대 나라는 거의 1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자유를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은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설령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칼을 든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 그 거대한 제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0%죠. 이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하고 절망스럽고 놀라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초능력자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람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예수님이 자유와 소망의 스위치를 켜주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뜻이요. 여러분, 고대시대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후에 노예가 되기도 하지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 노예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노예,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예일까요? 누가 종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예입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죄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활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요. 그 죄를 지은 인생을 가리켜서 죄의 노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유스 학생들, 이제 몇 년 뒤면 혹은 가까운 시일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 이제 자유의 날개를 펴게 되겠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개인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노예 생활에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스스로는 출애굽의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손에 체포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모욕할 것이에요. 침뱉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굳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얼마나 쉽겠는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죄 용서를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상적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공상적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은 참 좋죠. 근데 이 공상적 사랑에는요, 대상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니까 사랑에 대한 말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것이 공상적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실천적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상적 사랑이에요. 말뿐인 사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달리 말하면 오해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하신 줄 아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한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니고데모 너를 사랑해서 나를 주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나는 온 천하와 같은 존재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좀 더 알아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꼭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표현이 있다면 아직입니다. 아직. yet. 아직이에요. 이 아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의 노예이지만,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내용이고 사랑의 에비던스,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솔직히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100 중에서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하고 깊은 연구를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도 더 웨이 크로스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철학으로, 종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요, 네, 그것도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그릇논책이라는 전도제가 있습니다. 그릇논책. 이 그릇논책에는요,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녹색, 황금색 종이만 있습니다. 글이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색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검은색은 죄를 뜻합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보혈을 뜻해요. 하얀색은 죄사함을 뜻하고요, 녹색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성장을 뜻합니다. 황금색은 천국을 뜻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그릇논책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더러운 옷은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면 깨끗하게 빨아질 수 있지. 아이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으면 세수하면 되지. 그렇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죄는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답을 못해요. 한 번도 세탁기로 죄를 돌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기로 빨면 될까? 아니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아. 죄는 세탁기로 빨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 빨간색을 봐라.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뜻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렇게 그런 책을 가지고 전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은요, 1990년 당시 그때 아이들은요, 너무나 순전해가지고요, 그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했어요. 교회에 가자 하면 따라왔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왜 죽음으로부터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만 할까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이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으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로워서요? 아니죠.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서요? 아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 질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명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해석을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존재한다면, 살아있다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인 것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이 말에는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고참들이 후임병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기입니다. 너 거울 앞에서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해. 자신과요.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싸움도 상대방이 있어야 이기든 지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상대방이 있어야 싸우든지 사랑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상은 참 중요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 영화이지만요, 영화 캐스트 어웨이, 주인공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인도예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고독하지요. 근데 그가요, 어느 날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밥도 먹어요. 함께 수영도 합니다. 함께 산책도 합니다. 함께 잠도 자요. 때로는 다퉈요. 그 친구의 이름이 윌슨입니다. 발리볼, 배구공 윌슨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그 발리볼, 배구공을 친구로 삼겠어요?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도망가면요,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서로 사랑의 내용으로 무엇이 사랑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라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래요. 처음에 논 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논 거 보니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견뎌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출애굽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칼과 창의 싸움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출애굽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까?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오직 은혜로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자유를 주심입니까? 서로에게 오래 참으라고요. 서로에게 견뎌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5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